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신약 68쪽.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려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축사 기사 중 마지막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리고 내려와서 생긴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 아들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왔는데 지라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는다고 막 했는데 귀신 못 쫓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 못 쫓아 힘들어하는 제자들, 귀신 못 쫓았다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바리새인들, 뭐 이런 모습들이 쫙 다 나타나 있어요. 결국 주님이 귀신을 쫓죠. 그리고 그 와중에 예수님과 그 아버지와의 대화, 제자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먼저 아버지의 믿음과 같이 되면 귀신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 쫓고 저희가 금년 표어가
내가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예수님과 말씀을 믿는 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이 어떤 건가 1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더 나선 사건이 있다가 내려온 거예요.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 귀신 고쳐달라고 왔는데 고친다고 하다가 못 고쳤어. 그러니까 뭐 비웃음거리도 되고 시끄럽고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오신 걸 보고 너무 좋아하겠죠. 예수가 주님 물어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야? 주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의미를 보셔야 돼. 그런데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제 사건이 어떻게 발단됐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왜 말 못해요? 귀신 들려서. 이거 병원 가도 안 나오죠. 엑스레이 뭐 MRI 찍어도 안 나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들이 귀신 들려서 제자들에게 왔어. 아마 예수님이 계신다고 알고 왔을 텐데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제자들이 못 고쳤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뭐 뒤에 또 언급하겠지만 그러면 제자들이 귀신 쫓는 능력이 없나요? 있어요. 귀신 쫓아본 적이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아무튼 못 고쳤대. 귀신 쫓는 게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귀신이란 단어가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우리는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뭐 흔히 얘기 듣는데 실제 귀신 나가요? 귀신 쫓아요? 병 고쳐요? 그런 일 별로 없어요. 그렇게 잘 못합니다.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튼 제자들도 귀신을 못 쫓았어.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이 믿음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곧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귀신 쫓니 못 쫓니 했니 못했니 뭐 안 좋은 거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문제는 귀신 못 쫓아서 문제가 됐으니까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17절.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누가복음에 보면요. 외아들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간질이야. 그러니까 이 아들은 외아들인데 간질이고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뭐 사는 게 아니겠죠.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귀신 들리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인데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 몸적인 문제까지 발전한 거예요. 귀신 들리면 영적으로 귀신들만 들리면 되는데 그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몸은 삐쩍삐쩍 말라가고 영이 혼과 몸을 주장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꽤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던졌대.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귀신 들리면 일단 영이 잡히고 영이 파괴되고 혼이 파괴되고 몸이 망가지죠. 죽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알잖아요. 귀신이 던졌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뭐 귀신이 던지진 않죠. 달려가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뛰어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육교에서 또 뛰어내린 그 사람 얘기했잖아요. 이런 상황의 아들과 아버지.
자녀 문제예요. 자녀 문제인데 귀신 들린 자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는데 이러한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를 보시면 돼. 17절.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병 고치겠다는, 귀신을 쫓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고치려고 한두 번 해봤겠어요? 여기저기 다녀봤겠지. 못 고치죠, 당연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찾는 게 중요해. 이 아버지가 왜 왔어요? 아들 고치려고. 고치려고 왔는데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 섰는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에 가고. 자세히 설명해요. 실제 우리가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전국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죠? 좋은 기도원, 용하다는 목사님들.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얘기하셔야 돼. 증상이 어떠냐? 얘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 가서 증상을 얘기를 안 해. 자세히 얘기하셔야 돼. 어디가 아프고 어떻다. 의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해야죠. 체면 차리면 안 돼요. 지금 아버지가 체면이 없어요. 자기 아들 그런 거 창피해서 말하기 싫지. 그런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올 때 체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체면 갖고 예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다 그걸 원하셔. 있는 그대로. 주저함도 없어. 부끄러움도 없어. 자세히 설명해.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으면 그거 다른 사람이 알기도 원치 않고 그냥 어떠냐 그러면 잘 있다고 괜찮다고 그러게 말하기 쉬운데 귀신 들려서 상황이 아주 나쁜 걸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체면 다 내려놓고 22절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겸손이에요. 불쌍하게 누가 불쌍해?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래야 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나도 불쌍히 여겨달래. 이게 맞는 거예요. 실제 고생하는 건 아들인데 이 아버지는 우리 아들 불쌍히 여기사가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어. 공부를 못해.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부모가. 저거 누구 닮아서. 저거 왜 저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보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들도 불쌍하지만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겸손이야, 겸손. 너무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 간절함으로. 체면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확신이 없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회의적인 믿음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게 문제예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주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보니까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하려고 하질 않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오거든. 그럼 안 한다고 생각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하실 수 있나 없나를 봐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관점, 내 경험, 내 의지, 내 논리. 효율적이냐, 논리적이냐, 경제적이냐. 지금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은 있어. 그런데 확신하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주님이 이제 이거 지적하죠. 그랬더니 23절 이하에 주님이 책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소리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할 수 있고 없고는 누구냐면 주님이에요.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난 당연히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할 수 있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믿음이 문제야. 우리가 주님 믿는데 주님의 능력 우리가 제한하고 있거든요. 주님 다 하실 수 있어요. 뭐가 문제야? 내가 믿음이 문제야. 지금 주님이 이거 지적해 준 거예요. 아들 병 고치고 못 고치고 내 믿음에 달려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어. 이사야 50장 2절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절대성.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즉 아들의 병을 고치고 못 고치고 귀신 쫓고 못 고치고는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인간 편에서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고향에 가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아요. 이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주님이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우리 입장 바꿔봐요. 누가 날 안 믿어? 그럼 뭐 해주고 싶겠어? 당연히 안 해주지. 그 믿지 마. 안 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안지병이 고치실 때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있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그냥 맹하게 멍하니 앉아있으면 지금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거든.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대요. 이제 이 성경에 옮긴다 되어 있는데 이게 두 쪽내다 그런 단어예요. 분쇄하다. 지금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귀신 들렸어. 그거 불가능이죠. 큰 산이야.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주님은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옮길 수 있대. 그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뭔가?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아무리 큰 문제를 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하셨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 믿는 게 중요해. 믿는다면서 믿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24절 이 아버지가 확 갑자기 바뀝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서 믿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앞에 믿음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뒤에 있는 믿음은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여기 다 걸리죠? 하나님이 계신 건 믿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일은 내가 해. 주님이 하도록 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거야. 지금 이 아버지가 그 고백한 거야. 나한테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믿음 없다는 거야. 그건 내가
인정한대. 그래서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지금 아버지가. 딱 한 절, 두 절 대화하면서 깨달은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뭐야. 믿음은 다 할 수 있다니까. 아, 내가 그 믿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금방 아버지가 시인하는 거예요. 책망 듣고 금방 깨달았어.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 제가 믿음이 없었군요. 저를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거야.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우리 믿음 생활 몇십 년 했는데 실은 믿음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복음서 보면 5절, 6절, 7절이면 다 병 고침받아요. 귀신이 다 나가. 자녀가 고침받아. 우리 몇십 년 믿었잖아. 거기 안 넘어가는 거야, 우리는. 한 절 한 절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한 절 넘어가는데 5년, 10년씩 걸린 거거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금방 깨달아.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믿었을까? 머리로 믿은 거죠, 머리로. 생각으로 한 거야, 생각. 그러고 나서, 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어떤 믿음?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20절 이하에 주님 고치시는데, 이에 데리고 오니, 지금 예수님과 그 아버지가 대화하고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지금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귀신이 알아서 발작하는 거예요. 경련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지고 구르고 떼걸떼걸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귀신이 미리 알아보는 거죠. 귀신이 예수님 알아보고 난리를 피는 거야. 죽게 생겼으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4장 끝하고 5장에 보면 광풍 사건 나오고 군대 귀신이 나와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소리 질러. 귀신이 먼저 알아요.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 귀신이 먼저 보고 난리 피는 거야. 지금 이런 과정이 생겼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난리 핍니다. 미리 알고. 그랬더니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결국 귀신 쫓으시는데 어떻게 고쳤나 말씀을 하셨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동사만 보세요. 꾸짖어 이르시되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게 다 부정과거예요.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와서 들어가지 마. 끝나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들락날락거리잖아요. 주님이 나와 들어가지 마. 이 말씀 왜 하셨냐면 귀신 나왔다가 들락거리거든. 귀신 나왔다가 7 귀신 데리고 들어가는 사건 나오죠. 그럼들 왔다 갔다 해요. 나오게 하는 거는 또 가능한데 들락거리기 때문에 그거 막는 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야.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부정과거니까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복음서에는 귀신 쫓는 일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도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 주님은 그런 말씀 하실 필요 없지. 그냥 나오라 하시면 돼. 그랬더니 26절 귀신 나오는 과정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냥 귀신이 나가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가기 전에 이런 행동을 하고 나가요. 소리 지르고 경련 일으키고 앞에는 거품 물고. 처음에는 귀신이 미리 알고 발작하고 주님이 나가 그랬더니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과정에 그냥 안 나갑니다. 아,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가지 않아요. 난리 법석을 피고 나가요.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쭉 뻗은 거예요. 야, 이거 죽었구나. 사람이 보기에 죽은 것 같아. 막 힘쓰고 막 거품 물고 소리 지르고 하다가 쭉 뻗어버린 거예요. 고침받는 과정.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뭐 일어설 수도 없고 뭐 정상적인 행동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귀신을 어떻게 쫓으셨나? 말씀으로 쫓았어요. 귀신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함이래.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성령을 힘입어 쫓으신대.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해요. 귀신이니까 영계잖아. 영계도 주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나? 말씀이 증거되면서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르노니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가르치시며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히 우리하고 다르죠. 지난주에 백부장 봤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오시지 마세요. 그냥 말만 하세요. 한마디 말씀만 하면 끝나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소리의 중요성입니다. 물론 주님은 나가라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 그냥 눈만 찔끔해도 귀신 나가지. 귀신이 미리 알아보니까. 그런데 소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소리 주님이 귀신한테 나가라 그랬어요. 이해가 돼? 논리적이에요? 아니에요. 소리는 논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효율성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이치에 맞나 안 맞나가 아니에요. 에스겔의 마른 뼈 사건.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고 이해를 했어요? 아, 내가 살아나야 되는구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꾸 이해하려고 하거든. 알려고 해. 아는 것하고 믿음하고 다릅니다. 정반대는 아니지만 거의 유사성 별로 없다고 봐도 돼. 아는 건 아는 거예요. 아는 건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귀신한테 소리를 전해줬더니 소리가 들러갔더니 나갔어요. 말씀의 능력, 소리의 능력. 귀신에게 빼앗겼던 아이가 고침받은 거예요. 건강한 아들로 바뀌었어요. 오늘 사건은 예수님의 절대 권능, 말씀의 소리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의 절대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됐어.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18절에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2제자 택하면서 주님이 귀신 쫓는 권능 다 주셨어요. 실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고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들이 갔다 와서 자랑했거든. 주님 우리가 갔더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주님 봤대. 내가 귀신 떨어지는 거 봤대. 다 해봤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상하잖아. 귀신 쫓는 권능 있어. 경험도 있어. 해봤어. 왜 실패했을까? 지금 제자들이 귀신 쫓는다고 했는데 물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없었어요. 이제 1등급 제자가 없었잖아. 그렇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당연히 했을 거예요. 다 보고 들었으니까. 혼자 하지 않고 9명이 붙어서 같이 했을 거예요. 합성기도 했을 거라고. 그런데 안 나갔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 왜 안 나갔을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귀신 못 쫓았을까? 예전에 다 해봤는데 본문엔 내용이 없어요. 주님은 29절로 설명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가 부족했대. 그러면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 놓고 기도 안 했겠어요? 했지. 그런데 어떤 귀신 나가는데 이 귀신 왜 안 나갔냐고. 귀신이 강약으로 보면 돼. 강약. 예전에 귀신은 그냥 나가 그럼 나갔어. 이 귀신은 안 나가는 거야. 강약이 있고 숫자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숫자 싸움이에요. 귀신이 한 마리 두 마리냐? 몇백 몇 천이냐? 몰라. 얼마 셌는지 몰라. 귀신 강약 얘기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야 돼. 지금 귀신은 기존의 제자들이 쫓았던 귀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악랄하다. 또 하나 군대 귀신 경우 보면 마가복음 5장에 군대가 귀신이 뭐라 그래? 여기가 자기 지방이래. 얼마나 오래 붙어 있었냐에 따라 또 달라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또 한 마리 두 마리가 왔어. 그러면 좀 쉬울 수 있는데 강하고 찐득거리는 놈이 오랫동안 붙어 있어. 그러면 포기 잘 안 합니다. 자기 집이라 생각하거든. 아이 귀찮아. 신거질라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안 나가요. 여기 내 집인데 내가 왜 방 빼냐? 우리 집인데 안 나간다고. 강약, 숫자, 머물렀던 기간에 의해서 못 쫓았다라고 보셔야 돼. 근데 그것을 주님 뭐라고 표현하셨나? 주님 보시기에는 기도가 적었다는 거예요. 귀신 쫓는 권능도 있고 경험도 있어. 그럼 그 주님이 말씀하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귀신 쫓을 때 축사기도 했을 텐데 어떤 기도인가? 평상시 기도로 봐야 돼. 평상시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적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 귀신 많이 쫓아. 병 고쳐.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 그럼 그분이 평상시에 뭐 하겠어요? 기도 많이 해야지. 성경 읽기와 기도는 다릅니다. 내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 현장에 투입해서 하는 사역이야. 그 전에 뭐 해야 돼? 평상시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30분, 40분 하지. 그 전에 설교 준비 더 많이 하죠. 최소 뭐 너댓 시간 걸리니까. 근데 뭐 여러 시간 안 한다고 딱 설교 나와요? 인생의 연단, 고난 다 과정 거쳐서 나오는 거죠. 귀신 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의 기도로 보셔야 돼. 그 기도가 작았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 기도가 부족했을까? 교만과 게으름으로 보셔야 돼. 내가 귀신 쫓는 권능이 있거든. 귀신 많이 쫓아봤거든. 교만. 그리고 피곤하고 힘들지. 내가 귀신 쫓았으니까 또 늘 쫓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부족했다. 형식은 똑같이 취했겠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런데 안 나간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해요. 제자들은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경건한 생활까지 했어야 되는데 기도로 그게 좀 부족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뭐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특별히 금식기도는 이사야 5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받았어. 절대 믿음, 기도가 수반된 말씀의 결과로 보시면 돼요. 주님은
귀신 쫓는 권능은 있는데 무기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을 하시도록 하는 도구예요. 성경 읽기와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아들 귀신 들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 고쳐줘요. 필요한 거 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주는 게 아니야. 주님이 도와주시도록 하셔야 돼. 그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겨자씨만한 살아있는 믿음이야. 산을 옮겨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귀신 쫓는 거 할 수 없지.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는 따져서 주판 튕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아주 제한적이에요. 한정적이에요. 그냥 우리 흔히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사소한 것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셔서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귀신 쫓는 거 머리로 안 되죠. 과학으로 안 돼요. 의학으로 안 돼요. 이거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게 절대 믿음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 돈 아버지는 기도할 필요 없어. 절대 믿음만 있으면 돼. 그러한 일을 하길 원한다 우리가.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 절대 믿음과 기도.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사건은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고 하는 절대 믿음과 기도의 위력에 대한 말씀이고 불신앙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 안 됐나? 불신앙 때문이에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오늘은 두 측면에서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의 믿음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봐야 돼. 할 수 있으면 혹시 되면 그럼 주님 안 해주셔요. 절대 믿음 필요한 거고 변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고치는 능력이에요. 말씀과 기도. 주님이 새벽 기도하셔야죠. 밤늦게까지 기도하시죠. 사역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역할 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 아니에요. 평상시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뭐 해야 되나? 사역하기 전에 뭐 해야 되나?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제가 이거 나무 패는 거 설명 가끔 하잖아요. 똑같이 50분 나무 패고 10분 쉬고 50분 패고 하는데 항상 2등이야. 1등 뭐 하나 보니까 50분 나무 패고 10분 동안 도끼날 갈고 있다 그랬잖아. 똑같이 50분 일은 해. 똑같이 땀을 흘려. 그런데 1등 하는 사람은 칼을 갈아. 도끼날을 갈아. 10분 쉬는 시간에. 그게 기도야, 기도.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은 귀신 들린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예요. 귀신 들린 아들은 오늘 나와서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엑스트라 같아. 제자들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조연이에요.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주님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로 하여금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셨어. 그리고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냥 귀신 들린 아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야?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변하면 아들 고칠 수 있다. 믿음이 변화돼 성숙한 믿음이 되라 라고 주님이 일러주신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책망했어. 핀잔 들었어. 우리가 그때 팍 하고 가버렸어. 고치면 고치고 말래 말지. 왜 잔소리야? 갔어. 그럼 주님이 말씀처럼 어떻게 돼? 폐역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책망 듣고 바로 변했어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 믿음 주세요.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서 변화받아서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끌어올리신 거야. 우리는 이게 좀 약해요. 내 믿음, 내 생각, 내 패턴 그대로 갖고 있거든. 싫은 소리 듣기도 싫어하지만 들으면 안 해. 너나 잘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나는 항상 내 모습은 요거야. 변화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책망을 통해서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고 믿음을 끌어올리신 거예요. 변화하라는 거예요. 변화. 내가 변하면 환경이 변합니다.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어. 실제 오늘 이 사건은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과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 이 아버지가 안 믿었겠어? 그 아들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올 정도면 보통 믿음이에요? 그런데 고침받지 못하는 믿음이었거든. 그걸 주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문제는 너야.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일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다 우리 마음에 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하면 남편, 아이들이 바뀌어요. 남편 믿음 없는데 안 바뀌지 당연히. 아이들 교회 안 가는데 안 바뀌지. 누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해야 돼요. 할 수 없다는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믿음 없는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의미 없어요. 문제는 나야. 지금이라도 우리가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하겠다고 결심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각오하면 내가 바뀌겠죠. 내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어요. 또 내가 바뀌면 상황은 금방 변하지 않아도 견딜만 해. 예전에 다 누구 탓이야? 남 탓이잖아. 남편 잘못 만났어. 애가 어때서? 부모가 어때서? 그거 바꿀 거예요? 그거 안 바꿔집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나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안 바뀌어지는데 남을 어떻게 바꿔? 지금이라도 남편 목 비틀고 애들 패서 바뀌겠다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변하셔야 돼요. 내가 변하면 환경도 차츰차츰 변해져. 내가 그렇다고 변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안 변해요. 내가 변해야 믿음이 성숙해야 오늘과 같이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셔. 할 수 있거든. 이 상태에서 주님이 안 도와주셔. 해봐 네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럼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병에서 놓여 고침받을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될 게 뭔가?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자식 다 마음에 드는 자식 없잖아요. 꼭 골치 썩이는 자식, 힘들게 하는 자식이 있어요. 원망하지 마시고 그 아들이 그 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제가 열심히 예수 믿고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어느 세월에 언제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변하시면 돼. 내가 변하면 아들도 고침말할 수 있어요. 지난주 봤던 백부장도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하인이 즉시 나음 입었어요. 그 하인은 왜 고침말하는지 몰라. 오늘 이 사건도 아들이 왜 고침말하는지 몰라. 스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야.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어떻게 고침말하는지 몰라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난지 몰라. 부모 믿으면. 우리가 변하면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어. 주님이 너 죽을 거라 그랬으니까 죽는 거지.
그런데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눈물의 기도를 흘렸어요. 그리고 병이 고침받고 15년을 더 살아요. 우리도 오늘 말씀같이 나는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특별히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고침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 고침받지 못하고 혼자 서지 못하는 우리 불쌍한 가족이 있습니다. 사단에 잡히고 죄의 종로로 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우리 자녀도 어찌할 수 없고 나도 나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부모, 자녀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고치신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절대 믿음과 기도로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